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3장 말씀인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함께 읽기는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석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한다고도 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아닌 그릇된 사랑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빗나간 사랑,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이 이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빗나간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럼 어쩌면 타락하여 자기중심적인 인생은 진정한 사랑을 하기보다는 그릇된 사랑을 하기가 더 쉬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상처와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이 땅에서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고 욕정이었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상처를 남는 경우도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부모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어서 자녀들에게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인생들을 사는 자들이기에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 서툰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서에 보면 빗나간 사랑, 그릇된 사랑 세 가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말을 범하여 수치스럽게 한 암논의 그릇된 남녀 간의 사랑, 2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자기 누이의 상처를 보복으로 보상하려는 압살롬의 그릇된 형제 사랑, 그리고 아들인 암논과 압살롬의 죄악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서 결국 국가가 내란에 휩싸이게 만든 다윗의 그릇된 부모의 사랑, 이 세 가지, 어쩌면 사랑의 중요한 세 가지 측면에서 그릇된 사랑의 파괴적인 결과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암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암논은 사랑한다고, 다말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죠. 어쩌면 억제할 수 없는 욕정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인이 다말을 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비열하고도 추악한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 낳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말과 압살롬은 거술왕의 딸 마가가 낳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암논은
압살롬보다 손이었고 그 당시 장자 계승이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진 않았지만 장자였기에 왕위 계승자로 생각되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다말이 아름다웠습니다. 암논이 그 마음에 그를 향한 사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본질은 바른 사랑이 아니죠.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났다고 표현하는 그런 아주 이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아직 표현되어지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의 사랑에는 사랑의 순수한 요소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사랑은 자기 헌신,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인데 그것은 다 빠져 있는 것이죠. 암논의 사랑은 그러기에 참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열정 같은 것, 그것도 순적인 열정에 불과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므로 이를 그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참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암논이 다말을 진짜로 사랑했다면 다말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의 감정을 존중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암논은 다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다말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랑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상대방을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자 상대방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참 사랑은 주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향하여 주는 사랑입니다. 이에 반해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상대방의 감정을 위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욕망을 강요하는 것, 바로 암논이 그랬습니다. 다말에 대한 이 암논의 감정은 자신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랑, 거짓된 사랑, 세상에는 이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을 희생시킬 뿐이고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뿐이죠. 암논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히 간교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암논이 무슨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눈치챈 그가 무엇이 문제냐고 묻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마 요나답은 왕위 계승자가 될지도 모르는 암논에게 붙어서 출세하려는 인물이었을지도 모르죠. 이 요나답이 제시한 계략이 무엇입니까? 병든 척하다가 다말이 아버지 왕 다윗왕의 부탁해서 다말을 보내달라고 해서 다말에게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만 남게 되면 그녀와 동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그의 계략대로 되었죠. 암논을 물리치려는 다말의 필사적인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계가 끝나고 나서 마치 그가 죄인이 아니라 다말이 죄인인 것처럼 폭행하고 화를 내고 쫓아내 버리고 수치를 주었죠. 거짓된 사랑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충족시키자마자 암논은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종종 뜨거운 열정이 정오심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거짓 사랑, 그릇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문화와 미디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젊은 청년들이요, 거짓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라. 굉장히 그럴 때 보이지만 사탄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기 결혼해서 사시는 우리 부부들,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성숙해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 참된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로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 그의 누이 다말이 당한 그 수치스러운 일, 그래서 그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암논을 향한 보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압살롬은 화가 났지만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누이를 위로하고 때를 기다릴 뿐이죠. 22절에 보면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일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2년 동안 이 문제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압살롬이 만약 공의롭게 일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상고해서 처녀인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한 그 암논을 율법을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직접 징벌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을 징벌하기 위해서 자기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이것이 자기 누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아주 신중합니다. 그는 또는 가정일이기 때문에 법정에까지 나가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이복 형인 암논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따지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율법을 따라 다말과 혼인을 할 것을 권고하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의 쓴뿌리를 키웁니다. 마음속에 무슨 폭력이 둥지를 튼 것이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계획을 고안해내었습니다. 발하솔의 목초지에서 양털 깎을 때가 되어서 잔치를 베풀라고 그는 왕과 왕자를 초청합니다. 그는 다윗 왕이 참석하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암논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암논을 꼭 보내달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다윗 왕은 아마도 이 기회가 두 형제 간에 벌어진 간격을 메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큰아들 암논에게 꼭 거기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잔치는 성대하고 대접은 융숭했습니다. 암논은 과거에 자신의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들 술이 거나하게 취하게 되자 압살롬은 하인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신호를 보낼 때 내 형 암논을 치라고 말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명령한 것이니까 너희들에게는 아무 책임 없다. 내 명령대로 해라. 술에 잔뜩 취해서 아무 방비가 없을 그때에, 술에 취해 즐거워하고 있을 그때에 압살롬은 하인들을 시켜서 무자비하게 자기 형 암논을 척살해버리고 맙니다. 자기 여동생에 대한 그릇된 사랑이 보복의 살인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논을 죽인다고 다말의 상처가 치유됩니까? 다말의 삶에 어떤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보복하는 것이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과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집안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 집안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불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나면 갚아줘야 그것이 가족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한 사람은 더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기회가 있으면 또 갚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원수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불행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복의 관계 속에 이 사회가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가족 사랑입니까? 잘못된 가족 사랑이죠.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종종 그렇게 하죠. 복수를 꿈꿨는데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마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회복이 없습니다.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참된 화평과 회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짜 공의롭게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다 가족들을 사랑하시죠? 그것이 바른 가족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입니다.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잘못된 사랑의 파괴적인 결과에는 다윗의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도 한몫을 했습니다. 먼저 암논이 다말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왕으로서 다윗은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화만 내지 암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인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들도 저질렀다는 무서운 생각 때문에 무력감에 빠졌기 때문인지, 아들이기에, 그것도 장자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잘못된 아들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녀를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점에서는 사무엘서 초반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전처를 밟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사랑이 결국 압살롬에게는 쓰라림과 복수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 사랑은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된 것이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외조부이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술왕 달메게로 달아납니다.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엘리의 전처를 밟죠. 암논을 위해 애도를 마친 후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말이 강간당한 이후에 그가 범법자를 처형하지 않는 것처럼 암논이 살해당한 후에도 아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살인자임에도 전혀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죠. 특별히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그들이 잘못할 때 분명하게 잘못을 깨우쳐주는 것이 필요하죠. 다윗이 아들의 죄를 묵과한 것은 결코 관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운 그릇된 사랑이었죠. 물론 우리들은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사랑인가? 자녀를 향한 혹시 그릇된 사랑으로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가정에 고통을 주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정말 바른 사랑인가?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 타락한 인생 가운데는 자녀들은 부모의 미덕, 부모의 잘하는 것보다는 부모의 악덕을 더 쉽게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심리학자들의 실험에서도 증명돼요. 흔히 이제 교육에 있어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모델을 보여줘서 따라하는 것보다 악한 모델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여러분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또 나타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범죄함으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경건하게 훈련시킬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이죠. 이 고통스러운 사건, 이 아픈 사건을 만날 때 다윗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 아픈 것은 자기 자신의 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의 성적인 범죄를 큰아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아를 그처럼 간교하게 죽였던 그 살인의 영이 압살롬을 지배해서 그처럼 교묘한 계책으로 자기 형 암논을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서는 다윗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살인마적인 자기의 모습이 더 확대되고 더 간교하게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부모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런 칭찬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볼 때 순수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다윗이 정말 격려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순수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며 역사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날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진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죄와 가까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죄와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면 자연스러운 경건의 삶이 나오게 되고 그 경건의 삶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부부간에도 사랑하실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실 건데 이 사랑이 진짜 제대로는 사랑인가? 그릇된 사랑은 아닌가? 세상에 오염된 그릇된 사랑을 하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릇된 사랑은 남녀간의 상처와 고통을 남길 뿐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사랑 때문에 깨어진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들은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릇된 사랑 때문이죠.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압살롬처럼 그런 태도로 보복으로 그래서 이 악순환이 이어지는 전혀 마음의 회복과 평안이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참 그런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이 욕심 많은 인간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어나고 거기에 상처 입은 사람이 보복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갚아주려고 하니 또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받기 때문에 나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정말 지금 제대로 된 사랑인가?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경건함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인생에도 지속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참된 사랑의 통로가 되어심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릇된 사랑으로 상처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늘 가슴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으로 우리의 경건한 삶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